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가는 일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게 뭡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참 불쌍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똑똑하다, 잘한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만이 특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렇지만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자. 우리 믿는 자로서 이와 같은 마음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꼭 오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서 알 수 없는 길을 갈지라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한 2, 3일 전입니다.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약 화요일 날 정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전, 그 당시 헤롯이 진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굉장히 웅장합니다. 장엄해요.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하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감람산으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궁금해 죽겠어요. 제자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저 성전이 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무너진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잘 지었고 이렇게 웅장한데 어떻게 다 무너진단 말인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하고 결론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결론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결론만 듣기를 원해요. 결론만. 우리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책망의 말이 나온다.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냥 결론만 우리 사람은 자꾸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결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무슨 징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경과가 중요하다. 경과. 여러분, 경과가 있어야 결론이 있는 겁니다. 경과가 좋아야 결론도 좋은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이상한 학생들은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막 기도만 해요, 기도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봤는데 빵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깝깝하겠다. 예, 우리 사람도 이렇게 깝깝한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공부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결과를 대답해 주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결과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환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환경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오늘 6절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 이 난리를 전쟁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꼭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막 무기를 가지고 막 싸우고 어떤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는 의미는 어떤 종교적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또 어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이 자체도 난리요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전쟁이 지난 300년간을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만 약 300번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 지진이 이 19세기 중반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기근과 지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진과 이런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갈수록 자꾸 많아지고 심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자체로 보면 큰일 났네. 세상 끝이 다 왔네. 그러면 이제 종말이 다 온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공포감이 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제 완전히 그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렇게 세상 종말, 이럴 때 일어날 일들,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공포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단들의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6절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다. 시작.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작이다.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공포에 그런 막 떨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끝났습니다. 종말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재산도 다 팔고 뭐 팔고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도가 있겠죠. 왜 알려주는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환경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에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소말리아 그런 나라 보면 엄청난 그 기근으로 굶주린 걸 우리가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대로 분명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은 시작이다 이거죠. 그러면 진짜 세상 끝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답을 주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세상이 끝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느냐? 수천의 그런 이 세상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종족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종족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속도가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이 만약에 예수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이 저들이 공포한다든지 믿는 자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면은 진짜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세상 끝은 굉장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이 언젠가를 잘 알고 이단들의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그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세상 끝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있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자,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가장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5절에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10절에도 많은 사람. 11절에도 많이. 12절에도 많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직면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300명쯤 된대요. 300명.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몇 명쯤 될까? 많잖아요. 내가 교주해가지고 막 이런, 내가 예수다,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은 이름도 모르죠.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약 80명 된답니다. 80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의 주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현혹시키는 그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생전.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과거형이죠.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면은 그때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그렇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처음은 같았다는 얘기였잖아요. 출발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될 때는 막 성령 충만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성령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참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성령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게 성령은 우리처럼 뭐 기분에 따라서 들어갔다 놨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요한일서에다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렇죠. 나가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주님과 함께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적그리스도,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의 주다, 이런 사람들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길로 가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이렇게 하는 가장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해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조종받고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좀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많이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큰 교훈을 줘요. 무슨 교훈을 줘요? 예수님의 그 우월성, 탁월성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우월성, 예수님을 자꾸 빙자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별 볼 일 없어 봐요. 누가 나도 예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석가를 빙자해가지고 내가 석가다 그런 사람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만약에 공자, 내가 공자야 하고 그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들도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뭐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정도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한테 누가 내가 맹자야, 내가 석가야, 내가 공자야 사칭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칭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뭐야.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 발달돼가지고요. 위조 집회 보세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다 속아야 됩니다. 위조 집회가 오면은. 전문가들도 요즘에 속아 넘어간대요. 정말 그 정확한 어떤 기계에 넣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것도 있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면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조 집회처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요,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마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성령 받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으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 뭔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이 옵니다. 이 마지막에 정말 세상 끝날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고난이 참 많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은 자빠져 넘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빠져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빠져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죠. 이게 실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어찌 보면 그냥 제외시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차피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 실족을 많이 한다. 자빠져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이 성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또 세상 사람과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느낍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어? 의아하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냥 스스로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죠. 참 각자 보면은 다양하게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세상 끝이 이제 점점 좀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정말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더 확연하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 끝날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보다도 자기를 사랑한다. 전부 다 자기주의예요. 이기주의라고요.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돈. 물질 만능주의. 그냥 오직 돈, 혈안에서 돈이에요. 막 사람이 돈으로 보여. 그냥 돈이에요, 돈.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그냥 돈이 탁 써 있으니까 다른 것은 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돈 많으면 자랑한, 내가 잘 살고 내가 뭐 한 걸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막 비방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방. 그 부모를 거역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부모를 죽이고 뭐하고 막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 당연하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뭔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이제 뭐예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단어만 보면 다 알 거예요. 모함, 절제도 못하고, 왜 이렇게도 사나운지 몰라. 그냥 무슨 말만 쿵 돌아가지고 막 그러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선한 거겠죠. 이런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만 좋아하니까, 돈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니까. 이런 자체가 없죠.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갈수록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수록. 그리고 4절 보면은 배신하며. 예전에는요, 정말 의리, TV 보면 어떤 분이 막 의리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막 오늘의 동지가 오늘 오후에 적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요즘은. 예, 어떤 의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급하고요. 하여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니까는 요즘 세대에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신앙을 뒤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 아는 건 뭐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질 않아요. 말만 잘하지 행함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살아나가야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능력 그러니까 못할 일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말로만 잘하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도, 전쟁, 기근, 지진,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계속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구원받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 위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한 구원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항상 조심하고 너희들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항상 붙잡혀 있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났대요. 맑은 물로 씻었대요.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벗어났어요. 벗어졌어요. 악한 양심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걸 끝내주셨어요. 이 자체만 믿기만 믿으면 우리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씻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겠어요.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거예요. 소망 갖고 살아라. 예수 믿는 자들이여 소망 갖고 살아라.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이단들 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점 계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뒤집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하면서 격려하며 살아라. 원망 불평보다도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다 무슨 청개구리 띠인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성도 합이 거의 60%가 된대요. 60%.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말해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나가. 어디를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직 나홀로 성도들이에요. 나홀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합하니까 거의 60%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때 정녕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줄어들고. 그래서 창세기 15장도 보면 이렇게 예고편을 해놨어요. 왜 가나안 땅이 망하는가? 언제 멸망하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죄가 가득 차면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마지막 때 갈수록 계속 차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 보셨을 때 찼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항상 예배자. 그리고 늘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구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환경은 이럴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꼭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